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8페이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띠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덧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벌써 올해 2달이 지났습니다. 사순절도 이제 내일이 제 17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면 이제 40일 여정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처럼 사순절은요, 나의 여러 가지 욕심과 욕구를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절제하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이러면 사실 가슴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가 절제할 것인가, 영상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니까 사실 저도 찔리는 게 참 많네요. 아까 보니까 커피도 있었죠.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 습관들도 있고 여러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일 중독도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들은 그게 중독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에 절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손에 또 제 몸에 전화기가 붙어있지 않으면 참 불안해요. 이상합니다. 어디 이사 갔을 때 인터넷 새로 연결할 때까지 며칠 걸리죠. 그 며칠만 인터넷이 안 돼도 못 견디겠고 너무 불편해요. 이게 다 중독의 증상이죠. 자, 오늘 영상의 메시지처럼 사순절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는 절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절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도 내 삶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내가 절제해야 될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절제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금년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사순절 되십시오. 우리 위로하시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 영적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9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선 8장에 보시면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저 위에 서 있는 사람, 손에 뭘 들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에스라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할 때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몇 시간 동안 다 같이 서서 손을 들고 입으로는 아멘, 아멘 화답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취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9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함께 회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한 느헤미야 9장은요, 성경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회개의 기도가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을 흔히 회개의 절정이다, 회개의 절정인 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지도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는 그때 그 말씀 앞에서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10장에 보시면 그 회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갱신이 바로 부흥입니다. 회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 우리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못 보았던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진심 가득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 회개,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말씀, 회개, 회복.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회개, 회복. 즉 우리 삶의 회복이라 함은 진정한 영적 회개와 각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올해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에 대한 표어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 현수막을 보시고 다시 한번 소리내어 표어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교회. 아멘. 자, 회복해야죠. 우리가 회복하는데 앞에 보십시오.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에서 회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인데요. 몇 번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 되돌아오다, 리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나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와지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무엇보다 말씀과 친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서요.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영적인 영양분을 듬뿍 섭취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시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은요,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시도할 때 그런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말씀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의 진리를 찾을 수 있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임하는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게 없다면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죄사함을 구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죄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제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아무리 시도해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선행도 행해봤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도 해봤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 헌신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업적도 쌓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속세를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며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지금도 내 속에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며 느끼게 돼요. 로마서 3장에서는 바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3장 10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앞서 말한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성취, 업적, 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도 없으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물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시도하면 확실히 줄어들겠죠. 죄를 짓는 횟수도 줄어들고 우리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하고 진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느헤미야 9장은 회개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38절까지 총 30절에 이르도록 그들의 회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 기도를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주 잘 집약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9장에서는 구약 전체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받은 그때부터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모든 시대, 모든 열왕들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전의 역사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은 성경적인 역사관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만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말씀을 비추어 보니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잘못했는지, 그게 잘못이었고 죄였는지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니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묵상하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회개보다 먼저 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참회, 회개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책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영상을 봐도 그렇고 계속 회개라는 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의 가장 큰 주제이자 화두가 바로 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회개하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죄를 뉘우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 보통 그 정도겠죠. 사전에 보면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정의를 합니다.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옆에 2번 해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는 것. 이게 종교적 의미에서의 회개의 뜻입니다. 물론 맞죠. 우리가 자각하고 반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회개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메타라는 말은 무엇을 바꾸는 것,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이아는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메타노이아, 회개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달리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의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회개하다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즉 사순절 40일의 여정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 즉 기존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묵상하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사순절을 보내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그동안의 나의 생각이 있었죠. 여러분도 있고 저도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나의 그 물질관에 대해서, 또 그동안 내가 옳다고 확신해왔던 어떤 사실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또한 내가 의지해왔던 나의 지식들에 대해서, 경험들에 대해서, 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우리 인간들의 욕심에 대해서, 또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성공의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자, 그들이 모여 있는 이 상황,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라고 했습니다. 다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 도대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길래 이렇게 자손들이 다 모였을까요? 어떤 자리였나요? 그들이 와서 지금 무엇을 했나 보십시오. 다 모여 금식하여. 금식했습니다. 여기서 금식했다는 것은 단지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회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자리는, 그들이 모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이며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 많은 자손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입니까? 이런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영적인 회복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자리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함께 찬양하고, 내 옆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주고 지탱해주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년 2월 말부터 지금 제대로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벌써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어느덧 이런 모습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그다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삶의 모습과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해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어요. 비록 우리가 예전처럼 자주 또 가까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즉 접촉에는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접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 사이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죠.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이 개발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자주 연락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나눠주고, 소식을 나누고, 서로 신방하며 서로 단단히 가까이 접속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적인 스위치를 켜놓고 하나님께 접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유튜브를 접속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속,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성령님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지요. 오늘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내용 중에 보십시오. 중간쯤에 성령을 믿사오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중간부터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기계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교회 문을 나가서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일하는 직장, 일터, 사업장에서도,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늘 여러분의 영적 접속의 스위치를 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한 성령님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소통의 현장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커다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커다란 감동과 감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 자리로 내려오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참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생기를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전처럼 자주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늘 접속하여 성도 간에 참된 교통을 이루어가는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